한 미국 사업가의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가 불신자였을 때 한 번은 서부의 어떤 도시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호텔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행객이 너무 많아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힐튼의 비싼 방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서 자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신사가 곁에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제 방이 2인실이라 침대가 하나 남는데 같이 주무시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이상한 말이지만 그때는 이것이 통했는 것 같습니다. 제 방이 2인실이라 침대가 하나 남는데 같이 주무시겠습니까? 그는 고마워하면서 그 신사의 방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가 막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그 신사가 먼저 주무세요. 저는 조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저 사람이 어두운 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자는 체 하면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는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거나 좀 이상한 사람일 거야. 아니면 제 인생에 매우 절박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천이신 모양이죠. 기도할 문제가 많았는가 봅니다.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나라 문제입니다. 나라 문제라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죠.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명함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사의 명함을 보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국무장관이 나라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국무장관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삶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내 삶 가까이, 하나님을 내 가정 가까이, 하나님을 내 인생 가까이 모시는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같은 원리로 여러분 기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의 중보기도에도 이런 감동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한 것이 모세였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론을 닥달해서 애굽의 우상인 아피스와 무네미스 황소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황소 신상을 만들었다면 그건 조각상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식이 나옵니다. 모세는 언약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에 이렇게 응답했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르다고. 그렇게 일제히 철석같이 응답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서양 속담에 위험이 지나면 신은 잊혀진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둘째는 그 백성이 목이 뻣뻣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 이것은 농부의 말을 듣지 않는 소나 말에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나 염소 같은 것이 고집을 부리면서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들면서 주인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이 뻣뻣하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일에 이사야 선지자는 짐승은 그 임자를 알아보고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 짐승은 사람보다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개가 주인의 기분까지 안다 그래요. 주인이 밖에 나가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서 기분이 상해서 집에 들어오면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그 개가 주인의 기분을 다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주인의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개를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떠나고 목이 뻣뻣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두 멸망시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면 참 묘한 제안이라는 것이 들게 됩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놀라운 제안입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늘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손해볼 제안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이스라엘을 중지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아마 모세의 마음 한편에는 번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 잘하는, 그래서 인도하기 편한 그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뻣뻣해서 그래서 좀처럼 이끌어가기가 버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쯤 되어서 놓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편엔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기가 임의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이니 불순종도 아닙니다. 어쩌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짐을 벗고자 하지 않습니까? 짐 없이, 고난 없이, 상처 없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종종 봉사하고 있지만 봉사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도 종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짐 때문에, 세상에서 져야 될 짐 때문에 영적인 짐을 자꾸 벗고자 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영적인 짐을 질 때 삶의 짐을 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영적인 짐을 질 때에 내 인생에 지고 가야 될 삶의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의 짐, 우리 회사에서 져야 될 짐, 인생의 짐을 넉넉히 지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대박이라고 하는 퓨전 사극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니까? 이 대박이라고 하는 퓨전 사극 프로그램을 보는데 조선 숙종 시절에 최고의 검선으로 꼽히는 김채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버티며 사는 게 인생이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버티며 사는 게 인생이다. 짐이 복일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나를 보호해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나의 믿음을 붙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짐을 벗는 대신 목숨을 걸고 중재에 나섭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려운 씨름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게 된 이유, 동기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다는 모세 자신의 결정은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계명대로 하면 우상 숭배로 돌아선 백성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이지 않으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돌이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책망하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짓기만을 기다렸다가 고소하다는 듯이 하나님이 즉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을 억압하고 조종하고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무한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쉬지 않는 백성들, 우상숭배에 빠지고 종종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그 백성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에게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조율 또는 조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는 어떻게 튜닝될 필요가 있을까요?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면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내 삶을 은혜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예요. 내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은혜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모세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대상이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광야태생 출애굽 2세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니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드리지만 이것이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너 자신을 봐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은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뿐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내 삶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정말 똑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일까요? 10년, 20년 교회 다녔지만 온전한 순종 많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늘 교회와 함께 하긴 했지만 성도답게 산 적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그리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엇이 잘 되거나 형통하거나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교만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에선 항상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 3호로 찬양사역자로 극동방송의 방송인으로 사역하고 있는 정경주 사모가 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내게 가끔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셨어요? 그럴 때 내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신이 철없는 아이 같다고 생각되는 순간 너무 많은 나로서는
순간이 너무 많은 나로서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래도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결이요, 저는 정말 젖먹이면서 기도해주고 재울 때 찬송 불러주고 함께 놀 때 크리스천 동화책 읽어준 것밖에 없어요. 자식 키우면서 이 정도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요즘 제 자식을 볼 때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너무 근사하게 자라주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된 것, 형통한 것, 성공한 것만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사실 고난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광야도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소금에는 정제염과 천일염이 있습니다. 정제염은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죠. 천일염은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이 천일염에는 염화나트륨 이외에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미네랄 성분을 불순물로 생각해서 천일염을 식품이 아닌 광물로 45년 동안이나 간주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천일염이 최근에 식품으로 재분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가의 건강식품으로도 팔립니다. 재분류가 재발견을 낳았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도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삶을 재분류하면 은혜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인지,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보화를 찾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한 백성을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모세가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겠는가? 원수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자랑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논리입니다. 모세는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설거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중요한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되시는가 아니면 수단이 되는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 숭배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분명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성공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건강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일터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목적 삼아서 할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면서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도 수단이고 성공도 수단이고 건강도 수단이고 명예와 권력도 수단입니다. 그 중에 목적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뀐 채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 조국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서 중국 주둔 일본군 총사령관인 시라카와 요시노리 육군대장 등과 여러 명을 즉사시키는 거사를 치르고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순국한 독립투사입니다. 그때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사 직전에 두 통의 편지를 남기는데 첫 번째 편지가 강보에 쌓인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비 묻은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놓아라. 그리고 너희는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자를 동서양 역사를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과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프랑스의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동포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윤봉길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던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서울시청 광장에 나가서 데모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연애와 스포츠 분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해 사는 자가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조차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은 곳곳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세 번째로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한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안 지키는 사람도 있겠으나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상황이 안 되어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고 그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떼쓰듯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기도는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200만의 소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단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진노가 은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민족을 살릴 수 있고 도시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하면 자기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강문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 생활이 껄끄러운 자,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며 번민하는 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중보기도자의 자리로 나오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매우 기뻐하시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요, 가장 빠른 응답이요,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는 지름길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세 같은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거룩한 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정 중보기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회사를 품고 기도하는 회사 중보기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캠퍼스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캠퍼스 중보기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거룩한 중보기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게 될 것이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교한국으로, 통일한국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